참 예수님, 네, 오늘 탈출기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쭉 탈출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뭐 어디부터 시작을 했었죠? 탈출기 1장부터 시작해서 뭐 3장, 4장에 이르는 때까지 이 모세가 어떻게 또 태어나게 되는지의 내용을 쭉 다루었고, 이후에 또 하느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어제 복음 독서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이 모세는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나는 이는 나다 야베다 라고 하는 그 표징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 이제 모세는 이집트로 가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에 동참하게 되죠. 오늘 이제 11장과 12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 부분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무슨 관계일까요? 네? 욕하는 거 아니시죠? 크게 아시는 분? 모세와 아론은 무슨 관계일까요? 네, 형제 관계. 네. 형제 관계입니다. 이 아론은 우리가 이제 대사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멜키체덱의 그 뒤를 잇는 대사제다, 공식적인 어찌 보면 첫 번째 대사제다라고 일컬어지는 사제가 이 아론입니다. 그럼 멜키체덱은 뭐냐? 멜키체덱은 이 어떤 공식적으로 대사제의 직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대사제의 그 근원이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대사제의 역할을 했었던, 그래서 대사제의 어떤 모태인 사람, 그리고 아론은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대사제가 된 인물이다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파스카의 신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스카 신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양한 기적들을 일으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기적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 뭐 사람을 살리시고 뭐 누굴 치유해주고 이러한 기적이 아니라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의미를 합니다. 이집트에는 어떤 재앙이 있었느냐? 모세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 이제 풀어줘라, 우리 나갈 거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보이는 표징으로 재앙을 내릴 거다 하면서 10가지를 내리시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좀 찾아왔는데, 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 못하실 테니까 그냥 쭉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만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 두 번째는 이 개구리떼가 등장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모기가 출몰하는, 네 번째는 또 파리가 등장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죽는, 여섯 번째는 사람이나 가축들의 종기가 생기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는 자연재해,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 그리고 아홉 번째는 태양이 사라지는,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들이우는, 열 번째는 마다들의 죽음. 10가지의 재앙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보면 무슨 뭐 모기가 생기고 메뚜기가 생기고 뭐 낮과 밤이 뭐 어두워지고 그냥 그런 건가, 뭐 저런 게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기적들마다 이집트에 내리는 어떤 경고임과 동시에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 각각의 기적들이 담고 있는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물로 피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일강의 시인을 상징을 한대요. 나일강 신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 야훼 하느님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후에도 보면 뭐 개구리가 등장을 하는 것은 생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헤켓이라고 하는 출산의 여신을 상징한대요. 그 여신보다 누가 위에 있다. 야훼 하느님이 위에 있다. 그리고 모기가 출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서 모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날파리 이런 것으로도 대변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또 땅에서 먼지로부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서 땅의 신을 상징을 한대요. 그래서 이 땅의 신보다 야훼 하느님이 더 위에 있다. 네 번째 파리 때는 이 더러움을 상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파리를 방지하는 여신이 있었대요. 우아트라고 하는 여신. 그 여신보다도 야훼 하느님이 더 위에 있다.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이것은 이 황소와 암소의 신인 아피스와 하토르라고 하는 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신들보다 야훼 하느님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종기인데 이 육체에 종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무테프라고 하는 의술의 신, 사제들의 정결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보다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일곱 번째 우박은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과 셋이라고 하는 폭풍의 신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느님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고 여덟 번째 메뚜기는 이 세베크라고 하는 신, 이 수학의 파괴를 담당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보다 더 하느님이 위에 있다라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모시는 신이 이 라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그 라가 태양을 상징을 하는데 그 태양신보다도 하느님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 마다들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라고 생각을 했대요. 파라오도 이 마다들이었겠죠. 그러니 열 번째 마다들의 죽음이라 함은 이 파라오, 이 신의 아들로 숭배되는 존재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이라 함은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10신들이 다 몰락하고 또 그들보다도 야훼 하느님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파스카에 관련된 신비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를 받아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보면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불에 구워 먹을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빨리 먹으려고. 우리가 수육해 먹는 것보다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더 빠르죠? 그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빨리 먹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빨리 먹고 뭘 하라는 걸까요? 도망가라는 거죠. 빨리 이집트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 보면 어디 갔지? 눈에 안 보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의 신비는 결국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하느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할 때에 하느님의 뜻을 빨리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복음 내용을 보면 복음 내용도 사실은 비슷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비슷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고 그분의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사이들이 그걸 보면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고 다윗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사제가 먹어야 되는 빵을 먹고 또 이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성을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딱 핵심을 찌르는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자비이고, 그리고 그 자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과 성전보다 더 우위에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왜 이야기하시느냐, 그냥 율법 지켜야 되는 거니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 희생제물 율법 그런 것보다 지금은 자비가 더 필요한 때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일독서에 제가 이 파스카의 신비가 이제 막 급하니까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 자체가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급한 겁니다. 지금 막 이 희생제물 하고 과거에 이러저러 했던 것들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키고 있었던 성전이나 율법 그보다도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그 우위에 있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모습, 그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보여야 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구원의 때이죠. 항상 선택의 기로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표현하자면 하느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하느님 나라에서 멀어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종점을 어느 곳으로 정할지가 판별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혹은 아무 어떤 고민 없이 보내는 선택들이 아니라 항상 숙고하시면서 하느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선택일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